서양에서 주로 가운을 입는 세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운 하면 의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서양에서는 원래 판사, 교수, 목사가 가운을 입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이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그 직업이 공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꽤 최근까지도 영국 같은 나라는 이 판사가 가운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하얀 가발 같은 거 이상한 거 쓴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가발까지 쓰게 함으로 절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법정이 늘 정직하고 정의롭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는 가장 공정해야 할 판사가 사적인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가장 불이한 판결을 또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적지 않고 또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판사만 그런 건 꼭 아니겠죠. 어쨌든 재판장의 입장에서 아무리 무죄라 하더라도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중에 어떤 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죄를 씌워서 사형까지 시키는 일도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재판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는 빌라도라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도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 28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28절, 29절 스크린이 나오니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되어 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의 군인들과 같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유월절이어서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적어도 로마 고위직에 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재판석은 재판장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죠. 한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재판장의 결정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곳이 이거 재판장, 재판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지만 실상 그분의 존재와 그와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심판하실 분은 누구고 심판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은 누구시죠? 누가 우리의 행한 것들을 판단하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판장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죄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석에 서고 빌라도라는 인간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신문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아주 기이한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유일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했어야 옳은 거죠.
사도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전혀 찾지 못했다고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난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서 밀란이 일어나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자신이 행해야 할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타협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내어주죠.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주기에는 무엇이 신경 쓰이죠? 군중들의 그 민심이 신경 쓰이니까 대충 채찍이나 쳐서 놓아줄 요량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타협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신이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는 이 불의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는 지금 인간적인 자신의 인기와 명예,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고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적당히 그 타협과 한쪽 눈을 감아버린 정의로 불의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한 행동이 여러분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빌라도의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과 불의와 또 그런 모욕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이유는 이 고난과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순환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채찍과 모욕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래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이 채찍과 조롱,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었지만 완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들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순환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인고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점잖고 괜찮은 듯 보이지만 여러분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추악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맞아야 할 자들이고 조롱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어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조롱받고
채찍을 당해도 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심히 부패하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조롱과 모욕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죄책들, 그리고 또 억눌림들, 그런 것들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한 것은 나의 위선과 거짓을 고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죄를 짓고 또 짓는 연약함, 마음속에 양심을 누르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고통당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은 빌라도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한 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에게 나를 해할 권한이 없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끝내 성난 군중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는 자신이 생각한 명예와 성공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서 죄책에 괴로워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순간 고통스러움을 참아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응하시고 채찍을 맞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가 이루신 구원과 생명을 온 힘을 다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엉터리 재판장에 그를 세우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측량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또 인기를 위해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역사의 오역으로 남는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이 묵묵히 그 과정을 인내하시고 또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그 죄성들이 주님 안에 씻기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죄책에 눌려 살지 않고 죄에 갇혀 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